오늘은 비교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6편의 말씀, 특별히 그것을 위로라는 주제로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최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러니까 즉 생과 사의 전 영역 속에서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흑사병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도시를 휩쓸고 있을 무렵에 자기의 병을 무릅쓰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켰던 루터에게도 위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프리드리 선제 후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슈타우비츠나 멜랑이톤 같은 친구들의 격려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가족의 사랑도 있었고 학생들과 교인들의 지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런 것들을 유일한 위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이 전염병의 도시 비텐베르그에 남아서 헌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위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루터가 직접 말하기를 준동하는 사탄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음이 유일한 위로였다는 겁니다. 흑사병이나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대유행 가운데서 우리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위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이라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다시금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2주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러한 희생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단지 우리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소위 인과율과 내재율을 따르는 인간 중심의 현명한 판단에서 그렇게 하는 게 옳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그런 결정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며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처럼 준엄한 결정을 통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루터의 시대와는 서로 사뭇 다른 면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세계와 나라의 이 기하급수적인 확진자의 증가와 사망자의 탄식의 소리,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거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명심하고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루터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터가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585장에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3절까지로 되어 있지만 독일어 원본에는 4절까지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종교개혁 주일에 자주 불러지는 찬송이고 전통적으로 교회는 마치 교회의 군가처럼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찬송은 그런 이 군가적인 찬송이 아니라 위로의 찬송이었습니다. 1527년 이 찬송가가 이렇게 브로드시트로 인쇄가 되었을 때에 그때의 그 찬송가 제목 밑에 보면 시편 46편 위로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결국 루터에게는 시편 46편이 위로의 말씀이었고 그 위로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가 위로의 찬송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루터가 사용한 이 독일어의 위로, 트로스트라는 말은
영어로 comfort라고 하는데, 이 위로라는 것은 그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감정적인 위로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외적인 위로, 실제적인 희망과 격려를 담는 그런 살아있는 위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시편 46편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위로의 말씀에 의지하여 위로의 찬송을 내주는 강한 성리호라는 찬송을 부르게 된 겁니다. 김지찬 교수가 번역한 이 찬송가 가사를 잠시 인용한다면, 강한 성이신 우리 하나님, 좋은 방패와 병기 되시네.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도다. 우리의 오랜 악한 적 이제 심각히 나오니 대단한 힘과 술수로 그의 잔인한 무기에 당할 자 이 땅에 없네. 우리의 힘으론 진전 없었고 우린 곧 질 텐데 우리 편에 바른 사람 나섰으니 하나님 자신을 택하셨다. 당신은 묻는가? 그분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그 같은 분 더 없는 하나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몸 가져가고 부명예, 아들, 아내도 다 가져간데도 그를 얻는 것 없을 테고 우리의 왕국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이 혁명가로뿐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의 찬송으로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근거가 되는, 그리고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70장도 시편 46편에 근거하는데, 시편 46편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맨 앞에 나오는 것이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6개는 혹격으로 오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한 편은 하나님의라는 꾸미는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이 시편 46편이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워낙에 시편 46편은 유명하기 때문에 구구절절한 해석을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간단 명료한 말씀으로 기억하기를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7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이런 시편 시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환난 때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일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5절에 보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한 성에 숨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요새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도움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불안하여 떨고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심령이 떨고 요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읍 가운데 계시니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방역 시스템이 좋아서, 정부의 이 지침이 매우 현명해서, 또는 우리가 꽤 괜찮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불안하게 흔들리는 이 나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넘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전염병의 대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비텐베르그의 도시를 떠나지 않고 루터는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그저 함께 계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8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또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너무나 인본주의적으로 또 합리적 이성적 사고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의 행적을 볼지어다. 10절에는 더하여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곳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혼돈의 파도가 아니라 생명의 강줄기가 흘러 기쁨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시온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에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모든 두려움을 면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오히려 인본주의를 뛰어넘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 돌아보아야 할 도전의 시기가 바로 오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에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유일한 위로가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칼빈과 찌빙글리와 멜랑이통으로 대변되는 이 개혁파 교회에 또 하나의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1문 첫 번째 질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일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위로가 되는 평생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냐고 묻는 겁니다. 거기에 답변이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며 몸도 영혼도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구원해 가십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는 내가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신속하게 주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생사간의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바로 이 답변에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는 내 삶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나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유일한 위로이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유일한 위로이고, 도리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위로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는 이제 우리는 예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유일한 위로가 되어야 할 겁니다. 팬데믹 대재앙을 맞이하여서 수만의 사람들이 확진되고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니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하였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예수의 소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셔서 내 안에 이렇게 어려운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기쁨과 살아갈 만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 성령이 나에게 또한 유일한 위로가 된다고 고백하시는 가운데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역사가 지나갈 때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원수 대적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근심 걱정하지 마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